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으로 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죠.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뭐로 의롭다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렇게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병 고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셨다. 그 은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유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이런 뜻이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그동안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흥사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다. 그 말도 맞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셨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것도 은혜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얻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행했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지금 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자, 이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것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입으로 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음성이라 그래요.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 그걸 음성이라 그래요. 음성.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어디가 누가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 루터가 어떻게 말했는데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 말을 철저하게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이 한 개도 거짓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1의 거짓 없어요.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갖고 애매모호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없어요.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 없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부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 속죄의 피를 뿌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하나요, 두 개가 아니요, 오직 예수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가르침에 못 박혀서 죽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가르침이 누구냐? 그 예수란 말이에요. 또 그게 못 박히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참 율법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참 성과학의 지식이요. 이해가 됐어요?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자신의 가르침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아주 생명처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다가 뭘 다른 걸 첨가하고 뭐 자기 생각에 이걸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럼 예수님 말씀을 전부 다 말하자면 희석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진리입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들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가가 딴 데 가가지고 책을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지혜로 풀어놓은 거는 볼 필요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지혜로 풀어놓은 거, 인간이 지혜로 풀어놓은 거는 논의도 할 필요가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잘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가르쳐줘요. 아멘? 뭐 다르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어. 왕도는 없어. 신앙은 왕도 없어. 머리 똑똑한 놈 서울대학교 나왔다가 안 돼.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돼. 상관없어. 초등학교 나와도. 너 진심으로 예수 믿고 너 예수 따라가면은 그 말씀 다 가르쳐줘.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와도 안 돼. 하버드 대학도 나와도 안 돼. 이 복음이라 하는 거는 오직 예수님 모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지식이 많다고 안 돼. 인간이 자기가 본인만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안 돼. 절대로. 그 인간의 의가 뭐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것들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과 우리 것을 썩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은혜. 그게 뭐냐고 말로 그래 은혜. 그렇게 하면은 공허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첫 것을 배하시면 첫째 것이 뭐예요? 그게 첫 것이 모세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성전. 첫 번째 거. 이렇게 쥐잖아요. 성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 잡고. 물두멍에 손 씻고. 문을 통해 들어가서. 불 켜고. 상에다가 진설병을 이렇게 놓고. 분향단에 분향하고. 여기는 이제 비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거는 속죄소요. 판이 4개인데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이걸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장막으로 만들어가 보여줬다고. 보여줬다.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양잡고 소잡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성전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다 없앴죠. 그리고 보니까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이걸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걸 없앤 거는 이게 진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앴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진리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졌지만 영원한 진리로 그것을 다 이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깨달아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구나. 우리 십자가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손 씻어야 돼, 물두멍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물두멍에 손 씻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두멍에 손 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문 들어가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여기서 이게서 이 불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 만나 먹고 또 이것도 분당당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따라가다 보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참 율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 통과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고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시간이 공간이 다 들었죠. 요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골고다. 요거는 예수님의 침례 받는 거예요. 요거는 그 전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예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그때 옛날에는 저기 성전에서는 양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씻고 제사장 옷을 피를 뿌리고 들어갔다가 또 여기다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여기다 양의 피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수준이 없어졌어. 딱 살려져서 없어버렸어. 그럼 없어졌네요? 첫 것을 폐했네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하시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율법 참선지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때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선지자들이나 왕이 다 기름 부어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이해가 됐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모세에게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왕의 다윗과 같은 왕의 위에 앉은 그런 그리도를 기다린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다렸어. 그리도를 다윗과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라 하면 좀 틀리겠지. 왜냐? 진짜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시니까 맞죠? 모세 율법보다 완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나는 너에게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을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요. 예를 들어 영정서를 서주라 해서는 모세가 그렇게 써준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본래는 안 그렇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세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뭐지? 내가 조목조목 아무 일도 안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또는 안식일 날 그 뭐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돌로 찔러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하고 예수님의 율법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참 정신, 참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야. 완성. 아멘. 참 율법이라 참 율법.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요. 예수가. 전 성경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참자만 묻지만 돼요. 참 율법. 참 선지자. 아멘. 그러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이 가늠치 말했다.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가는 거다. 딱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인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결코 자기의 의를 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철저하게 율법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번 다 할 거고 율법 논의할 필요 없어. 결국에 딱 하나 완성은 예수가 왔어.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들으면은 그것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저것들은 다 그림자였네. 그림자가 진짜가 안 올 때는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막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전 양을 잡아가지고 거룩하게 손을 씻고 피를 뿌리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내가 여기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아무도 못 떠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이게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다 뿌릴 때 그때 진짜가 이신 예수님이 와서 딱 하는 거야. 아, 이거 전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아멘? 이거 다 예수 이야기구나. 그렇게 예수는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 진짜가 왔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거 필요 없나? 필요 있어요. 왜 필요한가 하잖아요. 요거를 다 보면은 딱 이렇게 나눠놨어. 9월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다 딱 얹혀서 보면은 딱 구분이 딱 되는 거야. 예수님.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전 66권 전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만날 때요. 세상에서 애굽 여기가 출애굽으로 하면은 여기는 애굽이 되겠죠. 여기는 광야가 되고요. 여기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요렇게 매칭이 만드니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내가 여기 매칭을 딱 시키면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딱 맞아. 맞게 그래 만들어놨어. 왜 그러냐면은 구도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이 그냥 안 따라. 야,
그게 뭐 광야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만들었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시키가지고 다 끌고 갔는데 홍해 앞으로 다 홍해 끌고 가게 만들어 놓고 그럼 갔는데 광야 40년 그것도 뭐 40이면 가는 걸 왜 또 40년까지 뺑뺑 돌려가. 그 40년 뺑뺑 돌려갖고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 가면 되는데 요단 동쪽으로 해갖고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더라고.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우연하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유대인들 그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려갖고 바로 들어갔으면 바로 들어가겠네. 바로 못 들어가요. 바로 못 들어가요. 왜냐? 바로 들어갔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야. 전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고 죽이고 살리시고 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이렇게 믿음 전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해야 돼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세상 죄를 이거는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게 될 것이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 먹어요. 할렐루야. 뭐 다른 게 없어. 성경책 피고 날마다 말씀 한 개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오르면은 씹어 먹어. 아멘? 하나님 또 기도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어느 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다. 아멘?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알 것 같으면 벌써 알았지. 물과 성령으로 32년 동안 성경 보고 해도 모르겠더라고. 32년 만에 가르쳐주더라고. 물과 성령으로. 물 그리고 성령으로 물로 거둔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둔다. 그거를 나한테는 부르심. 부르심. 정확하게. 그 다음에 택하시. 이렇게 유다가 택하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요거는 택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는 거야. 그 물이야. 근데 요거는 택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시는 거야. 그 여기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이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자, 이거를 32년 만에 가르쳐주시다. 아멘? 그게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것도 21년도 2월달에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성경 가르쳐줬어요. 부르신가 택하시.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요. 출애굽도 그렇게 보여. 성전도 그렇게 누가 가르쳐줬어. 나한테 내가 사람하고 상의했어? 내가 사람하고 논쟁했어? 안 했어. 상의 안 했어. 내가 성경 보니까 깨달아줘 그냥. 아멘? 뭐 책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니야. 그쯤부터 성경 보니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험정력 뭐 다 있어. 깨달아 주신 걸로 다 보니까 이게 틀렸어. 이 개역, 한글 이 부분 틀렸어. 개역, 개정 이 부분 틀렸어. 답이 나오더라고. 왜? 깨달아 해주고 보니까는 이거 이상한데? 그래 다른 거 비교해 보는 거야. 개역, 개정도 보고 개역, 한글도 보고 험정력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다 봤어. 그게 내게 가르쳐 준 걸로 딱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면. 그래서 깨달게 해주셔가지고 물론 내 성경을 봤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성경들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 맞는 게 있더라고. 맞는 게 있더라고 성경이. 이거는 바르게 해석한 거야. 그런데 어떤 성경 하나가 바르게 해석을 했느냐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때는 개역
한글이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개역 개정이 맞을 때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흥정역이 좀 맞아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그대로 순서대로 옮기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톨릭 이 성경하는 자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변개시켜요. 가톨릭은 성경을 내가 볼 때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손으로 죽을럭거리니까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요. 나는 볼 때는 가톨릭 교회는 거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그런 건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흥정력 같은 경우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은 거 성령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우리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도록 그건 아니야. 또는 한 거는 얻도록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순종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면은 야 이게 이거 부르시가 택하심의 진리를 나한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가르쳐 준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하고 논쟁해가 배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르쳐 준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나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선포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매달 갈 필요도 없어. 무슨 내가 구원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노숙자들은 95년도에서 늘 생활하고 노숙자들도 그 한 20명 반명이 맞는데요. 아무리 외친다고 듣지 않아요. 들을 사람 들어요. 안 들을 사람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내가 왜 이렇게 아니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럴 필요 없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이걸 다 없애버린 거는 둘째 것을 세우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형으로 온 거고 둘째는 실제로 온 거야. 실제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제가 왔는데 실제는 안 따라. 왜 안 따라줄 알아? 이거 하고 앉았어. 실제가 왔는데 이 짓 하고 앉아. 양 잡아가지고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옷에다 피 뿌리고 손 씻고 들어가. 손 씻는 게 가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면 내가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침례받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먹는 거야. 이거를 말씀에 거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거하는 거예요. 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더불어 먹는 거야.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하나 씹어 먹고 쫓아가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택하심을 받아요. 왕도는 없어요. 머리가 좋아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깨달았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는 차별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서울대학교 나오나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나 왕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누구나 예수님 모시고 심으로 예수님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택하심은 누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아멘. 뭐 이런 말도 D.L. 무디 같은 사람 국민학까지 안 나왔잖아. 그도 수성공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똑똑해가지고 뭐 말씀을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지심으로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는 단순해요. 좀 예수님 말씀 하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라. 아멘? 아멘. 그런 거 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초대교회 때도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떻게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성경책을 대신했단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 있어.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가르쳐준 거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그래 제발 성경을 좀 깨달아라. 이거 읽고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구절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누가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기록을 다 갖고 와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했다. 누가? 예수가 마음을 열어 이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했어. 그럼 그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안 하겠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이 완전 똑같이 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아멘. 무슨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다. 그거는 선지자들이 구약 때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계시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누가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듣고 가거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 하던데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 깨닫게 해줘요. 아멘? 아멘. 그래 그게 이게 무슨 지식으로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지머리 속에서 나온 거는 지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10절 보세요. 자, 그리도 예수 안에 구속하는 겁니다. 1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요거 단번에 들이심 요거이라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데 이거는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아멘. 누가? 예수가 몸을 들이심으로 이렇게.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예수가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들이신 게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야. 자기 몸을 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 누구? 우리를. 요게 택하심이에요. 그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 많지만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요 택하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분되었노라. 아멘. 아멘. 요걸 택하심이라고 그래요. 택하심. 아멘. 요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는데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구나. 그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두 번째 11절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넣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영원한 제사가 뭐냐? 여기서 못 박히시고 난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세요. 이거 하늘 성전이란 말이죠. 올라가시고 요건 땅에 있어 예수님이 한 공생의 30년이에요. 공생의 3년이야 이거 정확하게. 침례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해가 됐죠? 요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요 속죄소에 피를 탁 뿌린다고. 이 재단을 정확하게 내가 그림을 있으면 하겠는데 재단에 뭐 저거 재단에요. 이렇게 있으면 재단에 뿔이 있어요.
여기다 피를 발라요. 제가 뿔에다 7번 발라요. 그리고 여기 판이 있어요. 속죄판. 4판이에요. 여기다 피를 다 뿌려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거 이 자기 피를 힘입어 여기서 죄의 몸을 못 박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이 성소 하늘 성소 올라가서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뿌리죠. 이걸 한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순종의 피예요. 순종. 예수의 순종을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는 자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 피는 순종, 예수님의 전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피를 이게 싹싹 뿌릴 때는 그분의 순종, 전 삶의 과정에 순종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점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피가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성령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그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왜 귀하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그게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종의 피, 순종의 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온전한 피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아담은 첫째 아담은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와가 주는 육신의 제 육신의 하와가 아니에요. 그 하와가 주는 육신이 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서 그래서 죄를 들어오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첫째 아담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게 첫째 아담의 모습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의 몸을 못 박으시고 모든 순종을 다 들이시고 그래가지고 죄의 몸을 못 받고 그 자신의 순종의 피를 뿌리심으로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간단하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단 한 번 드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것은 완전한 제사예요. 왜? 그 피가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진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그 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피를 받고 그분의 전 인생에 전 순종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양심을 그 피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수. 피가 어떻게 양심이에요? 피가 양심이에요. 그 피가 예수의 양심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예수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그래서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양심을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피가 예수의 양심이에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이건 또 개혁 개정이 똑바로 적어놨네요. 개혁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못 적어놨어요. 개혁한 거는 이걸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몸으로 거룩하게 된 거야. 거룩히 구분한 거야. 그리고 한 제물로 피를 뿌린데 그 피로 순종의 피로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보면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개혁한 거에는 한 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헌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 보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개혁개정도 막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게 맞았다, 어떨 때는 이게 맞았다 이런다니까 이거. 이거는 원어상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치명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손톱 하나 뽑았다 그럼 치명적인 거 아니지 뭐 뽑아도.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엉터리로 적어놓아 버리면요 이거는 그 치명적인 거. 그래서 내가 개혁한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아주 치명적.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 하기오는 하나인 없어. 아예 없어. 근데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전 성경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거를 연결을 시켜요. 그것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살과 피를 섞지 말라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 한 헌물로 자기의 속죄소에 자기 피로 순종의 피, 생명의 피를 뿌리는 한 헌물로 영원히 인간이 무슨 영원히 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이 영원히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분의 순종, 완전한 순종이 누구의 것이 된다?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요거 주려고 요렇게 택해가지고 요거 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받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딱 가서 부름받다가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헌물로 이렇게 됐어. 엎어리고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보혈의 피, 순종의 피를 속죄소에 확 뿌리심으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 피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서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 다 뿌리시고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만이 완전이니 그럼 싸우고 자빠졌어. 무슨 그리스도인이 무슨 성만을 하고 완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소리라고 하는 거지. 그 말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보좌에 뿌려있어서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순종과 뿌림과 합하여요. 그렇게 순종의 피와 합하여라고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그걸로 들이심으로 내가 영원히 완전케 되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성화다 하면 싸우고 앉았더라고. 성화 아니에요 이거. 그런 개념으로 풀면은 한 개도 안 풀려요. 성경 전부 다. 무슨 인간이 노력해서 성화에 이르러요. 이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야 이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24절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완료형에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피로. 순종의 피로. 그래서 그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며 그 순종의 피를 다 양심에 뿌리니까 이 죽은 이 양심의 더러운 죄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야. 불순종의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순종의 피란 말이에요. 순종. 그걸로 네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돈을 닦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완전 인간은 거룩하게 못 살아요. 무슨 거룩이 있어요 인간에게. 차라리 티끌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게 나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할 건데? 이 예수님의 속죄소의 피를 다 뿌리심으로.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주시는 거야. 그 청결한 양심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전적인 선물이야. 선물. 은혜. 값없이 대가를 지불한 게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값없이. 여러분 말 좋아하는 말은 공짜로. 값없이.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기의 온 인생과 삶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순종의 그 피를 순종을 다 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영원히 완전히 하셨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이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완전하게 했구나. 그래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누구만 치라도 내가 한 게 있어. 누구만 치라도 내가 선을 행해서 착하게 했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누구만 치도 없다 그런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그대의 몸으로 14절에 딱 14절만 외워놓으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 요걸 앞에 하나 붙이세요.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허물로 그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에 제물로 그의 피로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피와 살을 섞지 말라고 수없이 내가 그런데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성찬할 때 이 안에 살인이 먹으라. 내 피니 마시라. 살 떡죽을 먹으라. 내 살이라고. 내 피니 마시라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 새 언약은 이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요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다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두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새 언약인데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요한아 누구지 물어봐라. 요한은 이제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대가 있었거든. 누군지 물어봐라고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치서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탁 포도주에 찍어요. 내 살인이 그 살이 뜯기잖아. 살인 내 살인이 먹으라 그랬잖아. 살하고 포도주에 떡 찍어 섞어가 떡 주면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준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그냥 주면 되지. 왜 포도주를 떡에다 찍어가 주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있잖아요. 야,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떡을 포도주에 떡 찍어가 준다고. 근데 가룟 유다가 받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리냐고 돼 있어요. 13장에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14장에 여기를 요한복음 나오는 건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하는 살과 피를 섞어서 딱 쳐먹었다고. 찍어서 딱 주신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쪽에 그거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를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면 나도 좀 이상해요.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지. 깨달아지는 건 어떻게?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할 때 그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피 뿌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거야.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아멘.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면 택하시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완성이야 완성. 누가 못되나 목사님 칭의 덕이 행 여기 다 의가 있어. 이거 다 누구의 의다? 다 하나님의 의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요. 믿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칭이고 덕이는 새 생명 잉태하잖아요. 태어나죠. 그래서 덕이라고 해요. 의를 얻었다. 그 다음에 행위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행동을 해. 이거 행위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신학적인 거라 가지고 근데 아니 기도 안 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칭의, 덕이, 행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 믿음을 의로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 때는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덕이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덕이라고 덕이 실덕이 아멘. 그 다음에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하고 나면 새 생명이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요. 그때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나오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그걸 행위가 아니고 행의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는 것을.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읽었을 때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순환을 자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가는 죄라고. 그리고 인간을 보세요. 육신에서 죄를 발려가지고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가는 죄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못 갚고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돌아서 이분이 행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죄가 행하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왔을 때는 죄의 몸을 못 받고 누가 행한다?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한다. 새 생명으로 행한다. 그렇게 읽으면 원하면 내게 있으라 원치 않은 막을 행하면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가봐요. 요거 하고 이제 7장에 요거 하고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는 10장 16절에 히브리서 그날 후로는 그들이 받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니 요게 뭐란 말이에요. 요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피를 다 뿌리고 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 요거는 돌판 율법 요거는 만나 천국의 말씀 천국 말씀 요거는 생명의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 이해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오시는 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말씀이 돌판으로 온 거예요. 말씀이 돌판으로 왔지 말씀이 육신으로 왔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돌판 만나 이렇게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요렇게 말씀이 요렇게 들어온다. 돌판으로 말씀이 왔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가 말씀이 영으로 왔다가 그때 영으로 왔다가 할 때 성령이라 하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누구냐면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시여.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께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아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좋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요. 아멘.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또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차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시는 피를 여기 판에다 뿌리시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이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1번, 2번, 3번 오케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로마서 7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7장. 말씀은요, 매일매일 가도 새롭고 그런 거예요. 7장 14절에
여기는 원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원함과 행함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로마서 7장 내가 하는데 이거는 원함과 행함이라는 단어로 계속 대꾸를 이룹니다. 한번 보세요. 원함과 행함이라는 게.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요건 상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이거 행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함과 행함이 계속 대꾸로 나타나요.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싫어.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그 누가 행해요? 제가 행해줘. 내 속에 거하는. 내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함과 행함이 계속 나와요. 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원치 않은 것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어요. 선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고 죄가 문에 엎드려지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거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리라. 그 원함과 행함이 딱 나온다. 그럼 진짜 우리 속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새 생명 가운데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이해가 됐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 가라. 오라 나는 공부하사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는데 행하는 것으로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이걸 내 속에 가는 죄라고. 사망의 몸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읽으면 야 예수님이 죄의 몸을 못 받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속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정과 욕심 못 받고 누가 들어온다? 예수님이 들어온다. 좀 쉽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쉽다니까요. 알다 보면은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어떻게 뭐 진짜 이렇게 간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도항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거 이루어져요. 약속은 왜 약속이에요? 누가 여러분 약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줄게. 그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왜 약속이라고 하는 거야? 너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줄게. 이런 뜻이야. 그래 약속이야. 그래서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은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뭐다? 약속이다. 그것이 반드시 그래서 새 언약, 새 약속이다. 진짜 약속. 법을 마음에 두고 내가 생각에 기록할게. 새 약속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하늘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 그 온전한 순종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알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